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좀 도전적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절을 시작하시고 이제 세 번째 6월절을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아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때를 주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밤낮을 땅의 심장부에 계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 모두를 합쳐서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글로 자기 때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 말씀은 his hour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hour를 자기 시간이라고 번역하면 어떤 한 시간,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시간 이렇게 생각할까봐 성경형은 자기 때라고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주님의 시간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일 정도 되는 기간을 자기 때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주간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1절 뒷부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됩니다. 또 위로가 됩니다. 또 복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일은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이 이르렀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일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어떤 특별한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일상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전에 식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가롯으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이스카리옷인데요. 이건 이스카리옷이라는 지역 출신이라는 겁니다. 마치 인천에 사는 누구누구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흔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때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는 마리아가 여러 등장하는데요. 어디에 마리아, 뭐 했던 마리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절에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정보까지 성경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아버지까지도 욕을 먹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건 성경에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롯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역사상 가장 명예롭지 못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인 시몬은 그의 아들 유다가 살인자로
주님을 배반해서 팔아먹은 자였으니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도 누군가의 자녀일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 칭송을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께 맡겨졌습니다. 모든 권능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능이 자신에게 맡겨지시자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또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집이 없다면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고, 또 결혼을 안 했다면 멋진 배우자를 선택할 거고, 여행을 못 갔다면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그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가장 하찮은 인간의 발을 씻기시며 인간을 섬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성경은 교회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과 물 침례를 행합니다. 주의 만찬은 6월 첫째 주와 12월 첫째 주에 행하고 있는데요. 이 예식은 주님 자체를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만찬과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세족식을 하나의 예식으로 정해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만찬과 침례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6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베드로가 알지 못할 정도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보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대족식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같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자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예식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게 죄는 아니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하니 주님의 대답은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약간 동문서답일 수도 있게 들리는데요. 베드로는 주님께 내 발을 씻기지 말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발을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 자체를 씻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너는 이미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면 그의 몫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바로 태도를 바꿔서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베드로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갈 때는 씻어주시지 않으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없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베드로가 자기를 더 씻어달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으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 몫이 없다는 것에 주목을 해줍니다. 몫이 없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기지 않은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미 씻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기록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항상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이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을 때인데요. 제자들이 식량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죠? 여기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누군가가 주님께 먹을 것을 좀 갖다 드렸나 보다. 우리가 모르는 도시락 같은 걸 싸우셨나 보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질적인 이야기로 손을 씻고 발도 씻고 손과 머리도 씻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샤워를 한 사람이 더러운 땅을 밟았으면 이미 샤워를 했으니까 더러운 데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말씀으로 씻겼다.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예외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절에서는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절에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무언거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죄사함은 받았고 용서는 받았지만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의학적인 상황이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나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는 율법에 따라 흘린 피는 짐승의 피였고, 그렇죠? 본분의 피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여기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마태복음 13장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 등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를 곧바로 가지 못하고 완전히 깨끗한 게 된 게 아닙니까? 어디요? 지하 낙원에서 머물러서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셨다가 일어나실 때 같이 부활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제도는 아직 구약적인 상황인 겁니다. 성경은 새로운 유언, 신약이 시작되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 요한복음 13장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상황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몸 전체가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못한 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어쨌건 여기서 12제자는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숨김을 근거로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숨김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숨김을 한다거나 주님을 따르다 교회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명이 모두 주님을 따랐는데 11명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한 명, 가룟 유다도 섭리에 있어서는 다른 11제자와 비슷했을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깨끗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거나 섬기거나 제자도를 행하는 것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유다에게 돈을 맡겼다는 걸 보면 어쩌면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쩌면 아무도 유다를 떠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이런 제자들을 훌륭하게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깨끗해지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행위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만약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반드시 세족식을 행해야 한다면 이건 이상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걸 봤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만 자신이 한 일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주님의 이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전체 이름을 다 부를 때가 많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족식은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흔히 교회들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매번 예배 때마다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읽어놓고 행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꼭 읽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기 빵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15절에서 주님께서 행한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만찬과 물침례는 명령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으세요?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희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스승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은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시고 제자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제자들은 조옥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보다 작고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엎드리셨습니다. 성경은 나온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온 느낌. 생각해보세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지만 스스로 낮춰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것처럼 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겸손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시고 또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아내가 남편과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좋은 본보기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고 남편을 머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머리와 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긴다면 결국 주님께 받는 복은 섬기는 아내가 받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높다고 하시는데도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로서 더 높지만 더 높은 사람이 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 높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섬기면 아내도 남편에게 잘 해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이들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려는 겁니다. 부모는 제자들을 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섬기면 결국 부모 자신이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특히 자기가 더 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남편이건 부모건 목사님이건 시장님이건 사장님이건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행복이 누구에게 돌아요? 섬기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섬김을 받아야 행복할 것 같은데, 또는 내가 갑의 위치에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갑질하잖아요. 행복할 것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을 섬기세요. 낮은 분들을 섬기세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교회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나를 대접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오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공간이 좁아서 아이들 뛰노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설물이 고장나서 몇 주간 불편할 수도 있고 전도지 만드는 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런저런 것들에서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왜 빨리 진행하지 않냐. 그런 비판과 불만을 하지 마시고 그 부족함을 보신 여러분이 그걸 섬기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보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의 부족한 것을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생활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상대방을 섬기십시오. 어디서건 섬김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곳에서 다시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사탄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높이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건 마귀의 속성인 겁니다. 자기가 어떤 걸 누리고 어떤 걸 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내가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귀가 결국 어떻게 되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좌에서 창조물인 인간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사람의 발밑에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으려면 수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손으로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과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죠.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해보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먼저 주변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교회에서 세족식을 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오후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우리의 깨끗함은 주님을 믿는 것에서 오지만 발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씹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는 내가 섬김을 받을 게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들어가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성경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바른 교리를 알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는 지인이나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에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신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족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그냥 일요일에 예배를 한번 참석하는 것이나 다른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약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다른 교리를 갖고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사용하고 다른 교리를 믿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런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방식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자기 교회, 그죠? 자기 이웃, 그 중에 제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느냐. 영어 성경으로는 charity never fails. 실패하다, fail.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 중에 있습니다. 사랑이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한 후에도 그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 자신에게 해로운 짓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남편이 바람피고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사랑할 수 있겠냐 의아해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아내라면 주님의 사랑을 맛본 아내라면 다음날 아침에 정성껏 아침 식사를 차려줄 겁니다. 베드로에게 차려주신 주님처럼. 아내가 속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아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인 자신도 자기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에도 주님의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속해서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거기까지만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님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고 주님에 대해 그리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쩌면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지속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반짝 제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지속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이 향한 사랑을 걷어가시거나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반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주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입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입증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